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리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그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을 이기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강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긴 자에게는 후손의 3, 4대에까지 죄를 묻겠다는 말씀과 또 나움 선지자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이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 파멸의 길로 걸어갈 때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려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현대의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을 앞세운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의 우상도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무신론의 중심에는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 그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와 종교의 종말을 쓴 샘 해리스, 그리고 주문을 깨다의 저자 데니얼 데닉과 우주에는 신이 없다의 저자 데이빗 밀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책과 이 책의 저자들이 지금 21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무신론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종교는 사라져야 된다. 종교는 이 세상의 악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종교는 망상이고 종교는 살인마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종교는 인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무신론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같이 이성과 과학을 숭배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무신론자들 모두 과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무신론자들은 자극적인 언어로 종교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종교는 일종의 전염병과 같다라고 규정을 하며 일반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며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며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해롭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 종교 말살론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를 믿는 자들의 신념에 대한 맹목적인 공격이고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말살론을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가 인류에 끼친 수많은 해악을 생각해보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특히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폭력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로 종교 말살을 주장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똑같이 제가 한번 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당시의 최첨단 무기로 전쟁을 자행해 왔고 그 무기들의 생산에는 항상 첨단 과학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인류에 해를 끼치는 해로운 것이니 과학을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교가 인류의 역사에서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종교가 사라져야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과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제국주의와 전쟁과 폭력, 여러분, 모든 이런 끔찍한 사건들에는 그 당시 최첨단 과학이 이용됐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할 때 여러분, 당대 최대의 화학이 이용됐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뭐 탱크와 비행기와 뭐 수많은 전쟁 무기, 당시 최첨단 과학이 이용됐습니다. 지금 핵무기 또 첨단 무기들 모두 현대의 과학이 집약된 물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학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것이니까 이 과학은 다 사라져야 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과학이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과학이 정말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학이 없어지면 인간 세상에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 역시 인류가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과학을 숭배하는 무신론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과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니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을 앞세워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모순적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무신론자들의 얘네들이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나 제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과학자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독교는요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맹목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유사 종교예요. 유사 종교.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기독교를 잘 몰라요. 정통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 신학을 모르고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을 기독교 신앙의 대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신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가 19세기에 신은 죽었다, 그런 신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니체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근데 니체의 책을 읽어봐도 니체는 정통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라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19세기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들과 그 당시의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한 교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다, 그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니체가 비난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믿는다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과오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혹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말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3, 4대의 자손에게까지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말이 생겼고 가계 저주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아주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가계를 타고 저주로 흐르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에 1990년대 말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처음 소개되었고 이때부터 한국의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등과 결합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실제로 있고 또 그것이 마치 성경적 사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목사도 또 신학자도 아니었고 신비주의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병들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한국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기도사역과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사역과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꼽습니다.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조상 탓을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부모나 조상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그 우울증의 죄가 자손들에게 이어져가지고 내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이며 이 저주를 끊지 못하면 아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해야지만 나에게 기도를 받아야지만 이 저주가 끊어질 수 있으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자, 한국의 중장년 이상의 세대들은 대부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라고 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게 말하면 예전부터 조상을 잘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조상신을 숭배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후손이 조상신을 정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조상신이 노해서 후손을 저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논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무속신앙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는데 교회에서마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니 여기에 그냥 확 휩쓸리게 되고 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죄와 저주가 아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전후 맥락과 배경은 생략한 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계에 저주가 임하면 귀신이 계속해서 후손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이라는 이 가계 저주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딱히 성경적으로 반박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미신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자손의 3, 4대에까지 벌을 내린다는 말씀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3대, 4대가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버지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의미했고, 아버지가 벌을 받으면 아버지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함께 벌을 받는 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을 받으면 그 영향이 부모와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미쳐 3, 4대가 벌을 받았습니다. 연자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로 모든 가족이 벌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세계의 문서를 보면 한 사람의 죄로 3대, 4대에 이르는 모든 가족이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토판이 고고학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 근동의 문서가 강조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면 온 가족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그리고 특별히 이런 토판이 발견된 배경을 보면 항상 그 배경은 왕과 신하와의 약속이에요. 왕과 신하가 충성 맹세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신하가 왕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3대, 4대까지 벌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토판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 약속,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3대, 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고대인들의 문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3대, 4대까지 벌을 주시는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앞제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3대, 4대의 후손까지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와 그 자손 천대, 만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와 그 후손 3, 4대에까지 벌을 주겠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벌을 주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깨우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벌을 주는 목적이 고통을 주고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가게에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부모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연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죄로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운운하면서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모두 거짓이며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무속신앙도, 샤머니즘도, 점쟁이도, 그리고 또 예언사역자, 치유사역자, 기도사역자들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도사역자, 치유사역자, 예언사역자, 이런 사람들 저도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얘기해요.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 은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사입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가짜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이고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이라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저희는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맹목적으로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기독교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망상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현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속과 샤머니즘에 많이 노출되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에 쉽게 현혹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단적 사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혹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추운 날씨에 땀 흘려 얻은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